우리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모세에 들어와서 지금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 과정들을 좀 말씀을 그대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계속 모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서를 보아야 거기 모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와 싸움을 하신 거죠.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이에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모든 것의 출발이다,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지금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은 거듭남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광야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뒤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1절부터 우리 이제 4절까지 보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고난을 만나는 것도, 광야길을 가는 것도, 그 민족이 구원함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아가라. 지난번에 좀 잠깐 말씀드렸죠? 빠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돌리신 겁니다. 홍해바다 쪽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다리 돌이켜서 돌이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왜? 그들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도가내든 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다 박살났는데 이제는 무릎을 꿇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어요. 그들 와요. 왜냐하면 이 강팍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요?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군대들을 거기에 다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알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강팍한 사람을,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그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맞는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잘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반드시 이게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도와주시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시지만 그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책망을 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할 때는, 그러니까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착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본래의 완악한 마음인데, 강팍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는요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몰라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겁니다. 고집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말이나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구유를 알아보는데 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언제 깨달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 깨달을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건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잠자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 들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세상 사람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바로의 강팍한 마음과 우리 그다음에 추격 행동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죠. 근데 이제 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나갔대? 다음 대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강권적인 거예요. 강권적인 거.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주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치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나중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밀려서 가는 거예요. 밀려서. 떠밀려서 가는 겁니다. 떠밀려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요. 그것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의 군대가 총동원한 겁니다. 총동원했어요. 거기에 총동원해서 다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백성들의 두려움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기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군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라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네, 이런 말이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이런 거죠. 자, 가끔씩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진행해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 괜히 시작했어. 아, 그러지 말걸. 이 정도면 좋겠는데 이제는 뭐요?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누굴 원망하냐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원망.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우리가 힘들게 됐다. 아, 지금 모세를 원망할 때가 아닌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광야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을 생각도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그것을 목표를 두고 구원해내는 일부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데 첫
첫 번 관문을 통과하는 홍해바다를 만나면서 자기들 죽음 가운데서 살려준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준 기적을 경험한, 유월절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 첫 번째가 딱 나타나니까 금방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지.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즉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끌어냈는데 지금 종살이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과거로. 지금 신앙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 가는, 멸망 가운데 가는 그 길을 그리워하고 세상살이를 그리워하고 글리 돌아간다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구원 얻은 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룻기서를 봤어요. 룻기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룻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과정하고, 이 지금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지금 이 나오미와 그다음에 오르바 그다음에 이 룻, 이 세 여인만 살아남습니다. 다 죽고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내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든 아픔과 고통을 묻어두고 나오는 데 있어서 나오미는 너 이방 땅 너의 친정으로 가든지 너의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룻은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이 다 이미 새벽기도에 다 하셨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족보에. 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과거라는 것은요, 역사라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깨달아야 될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필요한 대로 막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첫 번 관문에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모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거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진짜 복음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잖아요. 눈을 뜨라는 거죠.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뜨라는 거예요. 자꾸 군대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생각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군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대감이 넘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일을 430년 동안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만약 우상 숭배하는 데 다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들어보내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녀에게 주면요 다 말아먹어요. 다 말아먹어요. 거기다 형제끼리 원수돼 버려요. 그냥 돈 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고 그 복을 관리할 만하고 정말 그럴 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복이지. 그게 진짜 복이죠. 이게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 관문이 얼마나 중요한데 첫 번 관문에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첫 번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 주어진 일을 잘 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작은 것에 인정을 받아야 돼. 마찬가지로 이 홍해바다 걷는 일에 확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걷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기적, 이 놀라운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들은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이래요.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큰 일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광야를 지나가는 첫 번 경험, 첫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뭐만 보이겠어요? 현실만 보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모세는 하나님 계획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몰라.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모세의 눈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위로하려고 지나는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게 참 이게 전문가들은요 그냥 하는 말인데 그게 예사롭지 않은 말들이에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 언어나 우리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하면 참으로 도움되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홍해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물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광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광야를 우리가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황무지로 보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는 우리 미드바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말할 때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미드바르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거죠. 같은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이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서 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국가관도, 이들의 정치, 이들에게 가족, 그들의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이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백성들에게. 우리 광야길이 시작되는 첫 번 관문 홍해,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듯이 바로 우리도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아까도 이제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군대를 가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마음 늘 기도하고 늘 생각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군대만 갔다 오면 다 될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또 결혼해야죠. 직장 생활해야죠. 그리고 결혼 딱 시켜놓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자녀를 키워야 되죠. 이게요. 우리는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끝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생활을 확실하게 해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를 해나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군대 생활을 확실하게 잘 마치고 오면 사회생활 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고 그걸 또 잘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잘 이겨내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잘 마치면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일을 잘 책임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노후 생활을 잘 책임질 수 있고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비관적인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한 끝이 없는 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고 늘 걱정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지금 이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어떤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다음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영화로 보셨죠? 영화로 봤지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영화로만 봐도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게 안 잃어버리겠어요? 어떻게 그걸 잃어버려요? 그 길을 가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니까 15장에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거길 지나가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애굽 군대를 여기에다가 묻으신 하나님, 이렇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 40년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가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역사의 거울, 본보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홍해바다를 걷는 일이 중요하냐? 홍해바다를 걷는 데 있어서 확실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믿음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실한 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홍해바다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이걸 끌어들이면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세례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이 있어요. 왜 이걸 기록했느냐? 그들 중에 그들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자기 배만 채우는 거.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우상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즐기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 중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음행죄를 짓다가 다 죽었다. 오늘날도 간음죄, 음행죄, 이 음란죄들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들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원망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원망하면 자녀들이 신앙이 죽어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에게 교회를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도 죽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면서 설교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기쁘겠습니까? 이거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아주 제일 이걸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왜 듣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이 사건들을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거울이다. 거울을 비춰보면서 나의 얼굴에 뭐가 묻었나? 여기서 뭘 좀 바르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출애굽 사건,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 광야 생활.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 어디서?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걸, 그걸 쫙 레위기서로 전체 광야에서 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켜줘요. 민수기서를 통해 전체가 훈련이에요. 훈련. 이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부터 여호수아까지가 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과 많은 지도자들을 어디서 만들어내냐? 광야 학교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목에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제가 광야 학교. 여러분, 광야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6월절은 태어난 거고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받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정식 교인이 되어서 그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길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다 뭐예요? 저 지도자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일꾼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진정한 일꾼이 되고 싶으면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시라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기도 훈련 받으셔야 되고, 인격 훈련 받으셔야 되고, 참는 훈련 받으셔야 되고, 배려하는 훈련 받으셔야 되고, 용서하는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절대로 10년가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 광야 학교에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내고 다윗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다윗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광야학교 출신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건 서울대학교 가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하버드 대학 가도 이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제가 이제 이거 좀 빨리 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다윗은 풍요를
떠나 빈곤한 때에 한결같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위대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광야 학교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디안 광야가 모세를 길러냈다면 유대 광야에서는 다윗을 길러냈다. 유대 광야에서는 다윗의 광야 학교를 1학기, 2학기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재밌잖아요. 1학기에서는 뭘 배웠느냐? 1학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까지, 그때까지 무명 시절이죠. 무명 시절을 보낸 게 1학기예요. 이 다윗의. 여기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는 거,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양을 치면서.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시편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거기서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냐. 다윗의 시편 130편을 쓴 게 돼요. 130편을 쓸 만큼 그에게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쓰시질 않는 거예요. 계속 훈련만 시키지.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요? 물맷돌을 가지고 돌 던지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세움받은 이 다윗이 왕으로 쓰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 고독한 길을 가고 목동의 일을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요? 이 돌을 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에 가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훈련 기간이에요. 이 훈련 기간. 이 돌 던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시키는. 그 다음에 뭐야? 다윗은 악기를 다뤘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게 무명 시절에 이거를 하나님은 악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봅니다. 양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맹수들에게는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피리 외에도 하프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가서 연주를 해주게 됩니다. 참 이런, 그래서 음악성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시를 쓸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 심성을, 감성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만 하는 군사가 아니라 그 아픔도 알아내고 슬픔도 알아내고 기쁨도 알아내고 찬양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학기라고 해요. 2학기 때 뭘 했냐?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테스트했다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받고 나서 여전히 목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노래를 합니다. 뭐라 했냐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는 저 녀석이 나를 밀고 올라오겠구나. 저놈을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쫓겨다니는 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도리어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충성스러운 군대를 얻게 돼요. 어디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가 이제 그 아둘람 굴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거기에 불량자들도 만납니다.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군대가 돼요. 나중에는 이게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가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이 다윗을 알아주고 다윗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얻은 사람들 중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 지휘관이 되는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지휘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때 충성된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새 용사가 되게 되고요. 이 반란을 짐 앞에 줄 때 압살롬의 반란을 막아준 사람이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은 이때 얻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윗의 제국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국제 감각을 익히게 되는데 그걸 갖다 뭐냐면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그렇게도 위대했던 다윗이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얼마나 비굴하겠습니까? 그냥 그거 배우는 거예요. 무릎 꿇을 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거기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릎 꿇을 땐 무릎 꿇을 줄도 알아야 되고 용서를 빌 때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싸울 땐 싸울 줄도 알고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럼 비굴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런 훈련 과정.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 어떤 군대인가를 알아요. 이들은 그때부터 철기를 지금 문화가 발달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걸 알고 그다음에 그 지리를 다 파악하게 되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들의 문명들을 다 보게 되고 그 길을 다 터득해. 언제 하는 게 광야길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거를 다 터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2번이나 왕의 취임식을 하잖아요. 우리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반쪽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그때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왕이 되는데 반쪽 왕이 됐으니 그러다가 나중에 5장에 가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반쪽 왕도 해보고 온전 왕도 해보고 이런 걸 거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일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결국은 뭐예요? 광야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첫번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다 거치셨습니까? 아직 홍해 바다도 못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는 구원받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홍해바다 앞에서 아이고 이제 더는 못 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건너가자. 이 홍해바다 건너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세를 지도자를 믿고 한번 그렇게 믿고 가보자.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걸 보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됐다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눈물 나고 마음 아파요. 근데 바로 얘기해 주면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되지도 않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그 다음에 훈련이다. 훈련. 우리가 체험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뭐 병고침을 받고 구자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우리가 연결되냐면 말씀으로 연결돼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섬김으로 가는 길, 온유와 겸손으로 가는 길, 말씀 붙들고 가는 길,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면, 내가 섬기는, 평생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 내가 성찬식을 나눌 수 있는 교회, 한평생을 내가 섬겨도 후회가 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야 돼. 그건 만들어가는 거지 찾아다녀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전국을 돌아다녀도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교인이 되시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인이 되면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인이라고 해도 좋은 목사님 모셔야 좋은 교인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책임감도 갖고 그래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광야길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으로 가시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거기 가면은 반석에서 물 주시잖아요. 매출하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걸 다 책임지셨어요. 다 막아주고 구름기둥으로 하래주시고 불기둥으로 다 해주셨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 마음으로, 각오된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청소하시는데 재밌는 게, 저도 작업복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그날 그냥 뭐 옆에 그냥 내가 있어주는 것만 해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보니까 또 그게 안 돼. 보니까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가만히 보기만 해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우리 장모님, 이게 작업복 입어야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집에서 내 일들을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업복 갈아입어야 일 되는 거예요. 신사복 입고는 절대 일할 수 없어요. 옷 버릴까 봐 못하는 거예요. 옷 버리가 체면구겨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 작업복. 우리 신앙은요, 작업복 입고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좀 구겨지시고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손자녀서 오면요, 제가 어리광 다 부리고요, 애기가 되고 다 구겨져요. 할아버지 목사님 다 온데간데 없어요. 얘가 좋대요. 그냥 좋다. 그리고 그냥
나만 찾는 거예요. 나만 찾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잘 놀아주니까. 잘 놀아주니까. 1등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잘 노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의 말을 듣지. 너무 거룩하면요 아무도 안 와요. 애들. 눈높이를 해줘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내가 밖에서 사장님이 됐든 뭘 했든 우리는 그거 가지 말고 여기 오면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고 어떻게 기도할 각오하고 믿음으로 구개점만 갖고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분배할 때 여러분 땅 막 나눠줄 때 나는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겁니까? 그때는 아마 제일 앞장설 거예요. 안 주면 또 상처받았다고 또 옮길 거예요. 분배할 때, 땅 분배할 때, 하늘나라 가서 상 분배할 때,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여기에 첫 번 관문이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해바다 건너갑시다.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저 애굽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애굽 군대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들은 첫 번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장애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